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한 동일하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상황이 올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사명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과 또 고난에 대한 그러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를 받으며 또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성도들 상호 간에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고 또 불신자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며 그들을 축복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된 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세상과 같은 그러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모심으로 거룩한 그 선한 영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슬기롭게 성도로 생활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은혜와 그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록이 우거지는 푸르른 모습들을 보면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겠지. 여름이 되면은 밖에 파리나 모기 또 그리고 덕서 지역으로 오니까 하루살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팅커벨이라고 부르는 그런 많은 해충들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조차도 힘들고 때로는 강가를 산책할 때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충으로 인한 그 고충인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스라엘의 그 목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파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파리가 있습니다. 이 코파리는 양의 촉촉한 코에 그 점막이 붙어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면 그 애벌레가 양의 코에 들어가서 그 콧구멍에서 기생을 하는 그러한 파리의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콧구멍을 통해서 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양은 정신을 잃습니다. 만약 애벌레가 살을 파고들면 그 살에 들어가면 그 양은 심한 염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한 양들은 머리를 나무에나 또 바위에 부딪히고 문지르면서 뒹굴다가 결국 의식을 잃게 되고 더러는 죽기도 합니다. 작은 코파리가 이렇게 양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의 괴로움을 잘 아는 목자는 양의 머리에 코파리로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머리와 또 그 코에 아마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 아마 기름을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주면은 이 기름을 바른 양들은 더 이상 코파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양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이러한 코파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로운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그 두려움의 알과 정욕의 알과 나태함의 알, 또 불신의 알 등등을 알을 쓰면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게까지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로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며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출생에서 시작해 인생과 또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후 성도로서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이 기간의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걸어가다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가느냐 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그 심판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길 때 그렇게 수고한 섬김의 일들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잘했다 드로야,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과 또 생사병로가 모여서 수만 가지의 기쁨과 또 슬픔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앞에서 슬기롭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뇌와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 못 드는 그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오셨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뒤에 이어지는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서 자라서 아들이라고 하면 차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진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너희도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갑옷을 삼으라라는 이 표현은 완전 무장한 로마의 군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표징입니다. 정규 로마 군병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공격하는 그 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최대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성도는 슬기롭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코파레와 같은 죄의 알을 슬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니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도는 성화의 길을 질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고난은 그리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로운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를 위한 고난은 첫째로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그치게 하고 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육체의 고난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되었다, 성도의 고난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후반절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의 정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또한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우리 육체의 욕심이나 또 무욕이나 명예욕이나 또 색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좋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사람의 정욕으로 인간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삶은 육체가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거듭난 자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고난받으신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면 세상의 어떠한 물결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슬기롭게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이제는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거룩함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걸어갈 때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의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우리의 심령을 무장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슬기롭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성도로서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떠나온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 19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본 적이 없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바뀔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BC와 AC로 바뀔 거라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언제나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강조하려고 종종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들을, 그 죄악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그때 그 전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빈번하게 단어를 사용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삶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와 사탄을 따라서 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 이끌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대상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맥락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심이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우리가 떠나온 그 삶을 바라봄으로써 다시는 그 삶의 주위로, 그 죄악의 주위에 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또 정욕은 성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탐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향락, 이 무절제한 낭비에서부터 방종한 성적 생활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쾌락지향적인 삶을 뜻합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섬기며 또 그것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한 단어들이 강해서 이 모든 삶에서 나는 또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었고 가치관이었고 또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났는데 어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떠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또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을 다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데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벗어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를 비방한다, 성도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모습은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그것을 티를 내거나 내색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는 달라졌기 때문이지. 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를 짓는 데는 누군가를 꼭 함께합니다. 꼭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짓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죠. 왜냐면 나도 죄를 짓지만 누구누구도 이러고 했다, 이런 거 정도는 원래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죄를 짓습니다. 공범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속성인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 그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가도록 말합니다. 바로 죄의 속성인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합니다. 같이 죄를 짓고 또 같이 미친 짓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를 너무나도 뻔히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 삶에서 떠나온 자들입니다. BC에서 AD로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처참했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다시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슬기롭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와 같은 비방과 유혹 속에서도 슬기롭게 그 정체성을 붙잡고 걸어가려면 세 번째로 소망이 현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극한방탕에 함께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세상은 이상히 여기며 또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그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하는, 정산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그 믿음의 소망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된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도 발생하면은 그 확진자의 동선이 CCTV와 또 그 확진자의 사용했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내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온 세상에 다 알도록 크게 소리 지르게 되며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3장 19절에 표현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옥에서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본문으로 생각되기도 쉽습니다. 그러한 본문으로 연관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주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죽은 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편지 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직접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거절했음을 5절과 6절을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죠. 복음을 받은 우리의 육체 또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생과 인생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문 앞에서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기는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에 무장하고 장차 다가올 그분의 공정한 심판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의 구조는 계속 기승전 소망입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파도가 출렁이면은 멀미를 합니다. 배멀미를 할 때 조금 하늘을 보면 멀리 보면은 멀미가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파도를 보면 우리는 영혼의 멀미를 하며 낙담하지만 눈을 들어서 천국을 소망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눈을 뜨고 오늘을 이끌게 할 때 성도는 이 땅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가 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의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영국 귀족들의 선망이었던 최고의 명문인 이튼 스쿨과 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히 부유한 최상류의 집안 출신으로 가족 모두가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또 당시 영국의 대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로 명성을 나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에게는 영국의 전형적인 정치가로서의 그 장래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토머스 스터드입니다. 그런 그가 15살 되었을 때 인도 무역으로 거부가 된 그 아버지가 D.L. 무디 목사님의 순회 설교에서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회심하게 된 그 아버지가 헌신적이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그 가족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아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부와 또 권세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는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오다가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형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세상의 명예나 또 쾌락과 부에 대한 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또한 갈등과 그 속에서 지내다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고 그는 구원의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에서 완전히 돌이켜 복음을 향한 헌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스토드는 그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그 막대한 유산을 모두 신앙과 구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에게 또 그리고 구세군의 사업에 그 모든 막대한 사업들을 기부합니다.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내지 선교회를 함께하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서 지내며 순회 집회를 하며 복음을 전하다 다시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며 인도 선교사로 6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와서 좀 실망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거리에 붙은 포스터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53세가 되었던 해였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고 그의 심장은 다시금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극구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쇠약한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다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콩고라는 곳에 나아가서 18년 동안 그곳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 일을 하다 지병으로 71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세웠던 선교회는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WEC라는 국제 선교회로 명칭을 바꿔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단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유명한 두 줄의 짧은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이 짧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가 지은 시의 일부입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언을 나는 들었네. 종종 걸음치며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어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을 위해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화려한 세상이 나를 아프게 유혹할 때, 사탄이 싸움에서 나를 이기려 할 때, 나의 못된 자아가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주님여 도우사 기쁨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나 지금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서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 보좌에 앉으신 당신께 기쁨을 드리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 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출생과 또 인생, 영생으로 이어지는 걸음 속에서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한 인생의 고난의 순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머물렀던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비방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소망의 오늘을 주장하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분을 날마다 우리가 노래하며 송축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아멘.